신앙 성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도덕적 관점을 넘어서십시오. 도덕적 관점을 넘어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일단 먼저 정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모든 기준과 가치를 두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요.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모든 기준과 가치를 두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하고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고 뭔가 양보하고 착하고 선한 것, 이걸 좋은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그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뜨겁고 열정적인 이런 걸 좋은 신앙이라고 얼른 떠오르죠. 물론 다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좋은 신앙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이 요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기대하는 어떤 성도의 모습이 참 좋은 신앙과는 약간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좋은 신앙의 기준과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누려야 할 구원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구원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갓난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초등학생한테 대학생과 같은 은혜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생각에 갇혀서 그 말씀 속에서 자꾸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찾아요. 그리고 그 율법적인 생각은 결국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우리의 행위가 결정하는 거예요. 행동이 좋을 때는 주님 앞에 떳떳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을 때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깨름직하고 좀 찡찡하고 뭔가 죄도 좀 지은 것 같고 이럴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생각이 가져다 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도덕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관점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 여부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면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들은 도덕적 관점으로 종교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일수록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다 윤리 시간에 배운 거죠. 종교가 세상에 많지만
고등 종교일수록 도덕적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고등 종교에 해당하는 종교가 몇 가지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종교들은 웬만해서는 고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등 종교는 그 기준을 도덕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라볼 때 자꾸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도덕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도, 교회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욕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세상은 그래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무슨 짓을 했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좀 비교적 착하고 선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와야지. 착하고 선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살인자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가진 도덕적 기준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개념을 불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도덕적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생각이 성도들의 의식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읽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율법적인 생각처럼 도덕적인 생각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홍지파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청전부터 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번선지간이에요. 선한 사람은 다 잘되고 나쁜 사람은 다 쫄딱하고 죽고, 영화나 드라마도 그래야 속이 후련하고 그래야 인기가 있고 나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보지, 못된 놈이 잘되면 열받고 화나고 또 저러나 뭔가 찜찜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그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성경은 매우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선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진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덕적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 이상의 것입니다. 네, 도덕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도덕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왜 천국이 있습니까? 이 땅과는 다른 도덕적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도 똑같이 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실 때 우리의 도덕적 수준을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이셔요. 그래서 거기는 죄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도덕과 상반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도덕과 상반되어 있지 않아요. 도리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고 문제가 안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진 도덕 수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최전방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그냥 쉽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 간음하고 자기 부하를 살인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왕은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왕일 때 예배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아니 빨리 와서 빨리 제사 지내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요. 지금 전쟁이 지금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어디 무슨 뭐 일하러 가는 거 아니고 저기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야 안 되겠다. 사무엘 기다리다가는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나랑 같이 제사하자 해가지고 사무엘이 집도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집도해가지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게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위에서 패해지고 그 가문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제사 한번 약속 안 지킨 사무엘 때문에 자기가 제사 지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또 우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우사라는 사람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궤를 끔찍히 아꼈는지 법궤를 싣고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우사한테.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술에다가 싣고 이제 길로 가는데 지금처럼 좋은 도로에서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비포장도로를 수레가 덜컹덜컹 오는데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얼른 가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러는 법궤를 갖다가 확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또 민수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 전날 미리 땔감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라도 불만 떼서 식구들끼리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 전날 그만 땔감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이라 보니까 땔감이 없는 거예요. 식구들은 쫄쫄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땔감을 좀 해왔어요. 안식일 안 하시는. 근데 그걸 들킨 겁니다. 안식일 땔감하는 걸 들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땔감을 하다가 이 사람이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인데
그런 다윗은 주님이 쉽게 용서하고 그는 그를 사랑한다고, 그는 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제사 한 번 잘못됐다고 죽이고,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 떨어졌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거 가서 얼른 막았는데 그래서 죽이고, 법궤 만졌다고 죽이고, 안식일날 뗄감 한번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도덕적인 수준이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구약의 그런 상황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메시아만이 하실 유일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참 쉼은 오직 주님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안식. 제사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런 제사라든지 안식이라든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할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범하고 침해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더 큰 죄. 왜요? 그게 인류 구원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그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안식일이나 제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하면 가차 없이 죽였어요. 용서가 없어요. 용납이 없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장하면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불의해서 우상을 죽이고, 제사 잘못 지낸 사울을 쳐 죽이고, 안식일 범한 그 사람을 쳐 죽인 게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부당해서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영락 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도덕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이 다 불의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 그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도덕적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오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만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 최상의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니까 자기가 키우는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농산물로 제사하는 게 맞고, 아벨은 목축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키운 양으로 제사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불공평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런 걸 알게 되죠. 아,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피가 필요했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했는데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서 그랬구나.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 가인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도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건가? 만약에 가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가인이 모르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면 이건 가인으로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가인으로서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이러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가인의 편에 서가지고 가인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아마 제사 지낸 게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충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지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벨 것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 것을 안 받았어.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날 무시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해. 하나님이 불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인의 편에 서서 가인을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습니다. 나는 최선 다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 나는 옳은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생을 쳐 죽이는 것으로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도덕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가인의 편에 서서 가인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죄를 대신할 짐승을 가져와라. 그 피를 흘리면 내가 네 죄를 그 짐승의 피로 대신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만나주겠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인과 아벨은 틀림없이 아담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모범적인 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무시합니다. 아니, 혹시 가인이 그걸 깜빡 잊고 피 없이 제사를 했더라도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가인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네. 그러면 내가 만약 가인이라면 나는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제사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아버지한테 한번 가서 물어볼까?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른 태도인 거죠. 아니, 똑같이 제사했는데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았어. 그러면 안 받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왜 내 걸 안 받았냐고 따질 게 아니라 내 제사가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에 대해서 아는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벨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지? 라고 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 겁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그런 나를 안 받은 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가인의 생각에 너무 쉽게 동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봉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은혜도 없어.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데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옳은데 응답 없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며칠 앞두고 이렇게 오고 가실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셨는지 좀 시장하시네. 가시다가 보니까 저쪽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시장하셔가지고 혹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좀 있으려나 이러고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유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는 무화과가 나올 계절이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올 계절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로는 영원히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제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봤더니 어제 예수님이 저주한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떡하니 써놓고 그런 말이 차라리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떡하니 써놓고는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닐 때 무화과가 없는 게 당연한데 당연히 무화과가 없는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아니 사람한테 저주하는 게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왜요? 도덕적 관점으로 그걸 보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상식적인 분이신데 왜 이렇게 상식이 없는 일을 하셨을까? 왜 불쌍한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렸을까?
왜 불의한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뭔가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예수님이 불의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과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작 그 말씀을 통해, 그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캐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쁜 사람으로 봐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쁜 짓을 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내 화단에 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 꽃 중에 하나를 꺾었다고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아니 이곳이요, 그렇게 이쁜 꽃을 당신이 몇 꺾냐, 당신이 키웠다고 당신이 꺾으면 돼요? 이러면서 나한테 막 도덕적으로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나를 비난한다. 그럼 그건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일 뿐이에요. 우리 옛날에 다 산에 가가지고 벌목에다가 나무 뗐잖아요. 뗄감은 다 썼잖아요. 나 가가지고 풀 한 포기 뽑으면서, 아, 풀아 미안하다, 나무 잘리면서 나무야 미안하다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는 그런 식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말이야 무화과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냐, 이러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무화과 나무 하나 말랐다고 놀래냐?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 산이라도 내가 명령해서 바다로 던져져라 하고 그대로 될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 너희도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네가 한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네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아냐? 믿는 너희가 가진 말의 능력을 너는 알고 있니? 거듭난 네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대로 될 거야. 예수님은요,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교보제로 삼아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할 생각은 안 하고 무화과 나무에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아니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니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께서 그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 단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나 은혜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 기준을, 도덕적 관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의식화되고 사상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내가 가진 도덕적 관점입니다. 알량한 인간의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틀린 것 같으네, 이건 하나님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으네, 이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도덕적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오직 기준 삼고 잣대 삼아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누려나가는 그리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도덕적 관점을 오늘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의식화되고 사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모든 도덕적 생각을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하여 주님의 구원을 우리의 온 삶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